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의 시작과 끝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과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35절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수미쌍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과 마지막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4편의 저자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1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경우에 보면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답관체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을 그 하루하루를 순차적으로 되새기며 묵상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2절 말씀은 창조의 첫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빛을 입으신 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3절과 4절 말씀은 창조의 둘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궁창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18절까지는 창조의 셋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며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바다를 조성하시고 드러난 땅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창조의 넷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절기와 주야의 순환 질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25절과 26절은 창조의 다섯 번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족과 조류를 지으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창조의 여섯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끝으로 31절에서 35절까지는 창조의 일곱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피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안식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인간의 화답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정감 어린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시인은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시며 라는 말은 광대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광대하다라는 것은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인은 광대하다라는 말 앞에 심히라는 말로 수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간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시작과 끝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구를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나라조차도 다 살피지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심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04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모가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18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에서는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생물들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길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도 그 샘가에서 자라난 나뭇가지에 깃들이며 지저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들짐승, 즉 들나귀와 공중의 새들은 사람의 손길과 돌봄이 닿지 않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돌봄과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들짐승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의 별들과 천체나 산과 바다와 같이 거대한 만물만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같이 심지어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작은 미물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도 까치는 길조를 가져다 주지만 까마귀는 흉조를 가져다 주는 새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그의 새끼조차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의 흥미로운 점은
사용된 동사들이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계절이 바뀌고 곡식이 맺어가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돌보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인간은 피조물들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과 편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그 포커싱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한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이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으로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13절에서 15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아멘. 여기서 누각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을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고지의 경작지들을 적시시고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물인 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가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모든 생물을 위한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편 기자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들짐승, 들락이나 공중의 새들, 시냇가의 나무들까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작은 미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기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기름은 당시 향료나 화장품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사람들의 육적인 만족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해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 기름,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땅의 소산으로서
이것이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에게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땅에 만족을 주신다. 땅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게 하시며 물이 흡족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무에 물이 흡족하게 나무가 흡족할 수 있도록 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하나님께서 비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은 또한 나무들만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들의 새들이 또 깃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바논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도 사용이 되었던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튼튼하고 우람하고 아름다워서 최상품으로 인정받는 건축 자재이기도 합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제목으로 쓰임받기도 했지만 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집으로도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들이라는 말과 학이라는 새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새들이라는 것은 몸집이 작은 참새와 같은 작은 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학은 몸집이 커다란 황새와 같은 큰 새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몸집이 작은 새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새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나무에 깃들게 하심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으시고 기르신 그 수목과 그 속에서 보금자리를 두고 살아가는 크고 작은 새들의 모습을 한 폭의 풍경화처럼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달에 지방 교육자 바베큐 파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안 가보셨으니까. 저희가 큰믿음 유신교회 옥상입니다. 그 옥상에 잔디를 깔고 정원처럼 만들어 놨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자체 행사를 하거나 선교회끼리 모임을 할 때도 저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고 티타임을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밑이 바로 교회 본당입니다. 전에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온도가 잘 안 떨어졌는데 저렇게 본당 위에 옥상에 정원을 조성한 후에는 태양열도 차단해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위에가 4층 텃밭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도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또 텃밭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즐겁게 또 우리 지방교육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외부로 나간 것도 아닌데 교회 옥상에서 콘크리트 빌딩이지만 저기에 큰 엄청난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그만 곳에 잔디가 깔려 있고 또 나무들과 꽃이 있으니까 저렇게 함께 애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디 외부로 나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도 멋있죠. 콘크리트 빌딩이지만 거기에 녹색의 자연이 어우러지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녹색의 힘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 현재 보라매 공원에서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공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전혀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저렇게 녹색의 정원 속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웃음꽃이 피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여러 농장에서 나와서 꽃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꽃을 팔고 화분을 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가고 화분을 사가고 이거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묻기도 하고 참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꼭 화분을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부스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루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보라매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원래 조그만 흙길 같은 좀 약간 좀 더러운 흙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기다가 이제 게르마늄 흙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게 황토길을 많이 보는데 황토길은 비가 오면 한 30%가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게르마늄 흙은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맨발로 저 흙길을 걸으면서 또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그 녹색 안에 여기저기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이 마지막 두 사진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녹색의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기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오랫동안 쉬다가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고 여유로움이 있고 행복함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이 녹색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녹색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만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제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기서 녹색의 자연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주변에 녹색의 자연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콘크리트 아스팔트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도 삭막해지고 황폐해지겠습니까? 꽃과 나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끄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조그만 화단이 있고 가끔가다 화분을 갖다 놓기라기도 하면 그 꽃이 조그맣고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꽃을 보다가 그렇게 갑니다. 꽃은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고요. 꽃은 어른들의 마음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의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연 속에 계시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듯이 인간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인간은 자연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자연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듯이 자연도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을 재해로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베네딕토 수도회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는 빛나는 삶이 아닌 비추는 삶을 살라라는 경구가 있다고 합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힌다는 점에서 희생적, 착함이라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빛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의로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빛은 모든 세계의 원천으로서 각각의 고유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새 개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진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의 자녀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착함이요, 의로움이요,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탄식하고 있는 자연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돌보며 아끼고 사랑하며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던 환경의 기후의 재앙이 이제는 우리의 앞으로 가까이 당겨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후 온난화와 또한 여러 가지 산불과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런 환경 파괴가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연의 습격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참사와 예견치 못한 천재지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을 지금까지도 돌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생태적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